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많은 차이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예로 들어본다면 각자가 질그릇으로서 자신의 질그릇을 능력 있는 질그릇으로 존귀한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질그릇 자체를 능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질그릇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존귀하신 보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멋지고 영광스러운 질그릇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투성이인 질그릇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잘 그리고 분명하고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을 멋지고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을 깨뜨리고 보여주는 것이 가장 분명하고 가장 빠르게 잘 보여주는 그런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질그릇을 깨뜨려서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 안에 있는 보배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능력 있는 삶이란 어떤 삶이었습니까? 바울은 자신 속에 있는 그 보배를 어떤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4절 이하에 우리는 그가 능력 있게 살아갔던 모습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지 형제의 위험과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주리고 헐벗고 했던 것이 자신의 삶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 그런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도무지 능력 있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이었다고 하면 매를 맞기는커녕 오히려 매를 맞는 자리에서 극적으로 상황에 반전이 일어나서 매가 뚝 부러진다든지 매를 때리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 무릎을 꿇는다든지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매를 때리면 그냥 매를 맞고 돌을 던지면 그냥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매로 때리면 매를 맞고 돌에 맞고 파선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유대 사회로부터 매장을 당하고 하는 이 일들을 바울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은 왜? 바로 그에게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그는 감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바로 질거리였던 바울 자신이 영광스럽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보배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질그릇이 깨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짓밟혀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해내는 그런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굳이 바울처럼 저런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를 잘 되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저렇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셨다고 하면 우리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엄청난 혼란과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도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이어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좀 긴 말씀입니다만 차근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사탄의 사자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엄청난 방해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간절하게 자신으로부터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며 거절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육체의 가시가 없어지면 훨씬 하나님의 일을 잘 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질그릇인 너가 너의 능력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지막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는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지난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그의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곳에 남게 되었습니다. 2000년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었지만 가장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충성된 사도로 그 이름이 기억되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을 높여주셨고 위대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또 한 분 자신의 질그릇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오병 이후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다 위를 걸을 뿐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잔잔케 하셨던 그런 주님,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삶을 사셨다,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 보시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능력 있게 사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는 결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만큼 가장 큰 실패와 고통과 좌절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죽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도록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매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질그릇인 우리를 깨뜨리셔서 세상 가운데 실패와 좌절과 조롱과 경멸의 모습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이러한 것을 참아내고 극복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있으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으며 그냥 다 떠나갈 것 같은데, 그냥 벌썩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누구냐? 야! 라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놀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조롱과 경멸의 자리에 서게 되면 내가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극복하고 참아내고 감당할 것만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용기와 같은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을 온전히 극복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끔찍하게 박해했던 로마가, 그 큰 로마가 어떻게 기독교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수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어떻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화영장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어연하게 순교하며 그렇게 죽어갔을까요? 로마 군인들은요, 기독교인 한 사람을 잡아다가 끔찍하게 죽이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인 중에 한 사람을 들고 가서 끔찍하게 십자가에도, 그것도요 산채로 거기다가 불을 지르면 이게 말이죠, 한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 쭉 십자가에 달아서 사람 몸에 기름이 있잖아요. 우리 몸 자체에. 그러니까 사람 몸으로 그 거리를 밝히는 거예요. 불빛으로. 산 사람 화형시켜서. 그런 모습 보고 자기들은 생각했죠. 이렇게 하면 기독교인들이 다 겁이 나서 도망갈 거고 아마 다 배반할 거다. 기독교를 배교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을 데리고 가면 그 교인들 전체가 저도 예수 믿습니다. 나도 데리고 가라고. 나도 데리고 가서 나도 그렇게 죽여달라고 줄을 서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바로 그들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담아 주셨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군인들이 이런 광경에 감동한 것이 도대체 뭐냐 도대체. 아니 끔찍하게 죽이면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줄을 서서 따라와서 다 같이 십자가에 올라가니 도대체 이게 기독교가 무슨 일이냐고.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다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잘 되어서 예수님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죽음의 현장에서 저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질그릇을 감히 포기하고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보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연약하고 무능한 기력을 같은 나에게는 없지만 이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귀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간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우리를 금강석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 고집, 아지,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 얼마나 깨뜨리기가 힘이 듭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처럼 이 고집이 부린다면 이게 어떡합니까? 그런데 질그릇이니 얼마나 깨어지기 쉽습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번에 저는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 가사가 나의 영성이라는 찬양입니다. 자주 부르고 또 저 혼자서 차를 몰고 갈 때마다 몇 번씩 되도록하면서 이렇게 듣고 가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같이 부르기보다는 우리 목사님들이 밑에 자막을 달았습니다. 가사를 다 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오른쪽에 왼쪽에는 악보를 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조용히 보시면서 허밍으로 따라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 4분쯤 되는 찬양곡입니다. 찬양곡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그렇게 함께 찬양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애 동안에 나의 영성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보배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가장 능력 있는 그런 질그릇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